짧게 좀 나왔어요. 예, 그런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이라는 그 왕이 이런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야, 온전히 하나님만 좀 섬기는 그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허락했습니까? 솔로몬에게 허락했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어디서 1000번제 드렸는 줄 아십니까? 큰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큰 산당에서.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좋아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왕국이 얼마 가지 못하고 나눠주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주면서 그래도 그나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은 북쪽에 있는 그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없었던 겁니다. 뭐만 남아있었겠습니까? 산당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산당. 그래서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중간에다가 둬가지고 단에다 둬가지고요. 아주 교통의 요지에다 둬가지고 아주 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교통이 좋은 데다가 둬서 금송아지를 오히려 언약궤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이 벌어지게 또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금송아지를 없애기도 하고 꽤나 우상을 나무를 세워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개혁을 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아주 열심히 멋지게 또 나름대로 잘하고 다 했지만은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요 꼭 끄트머리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산당을 제하지 않는다. 산당. 한마디로 말하면 산당을 제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을 없애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세우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굳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내 집이든 움막이든 산이든 들이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오히려 그것이 낫는데 안타깝게도 산당이 있다 보니 그 전통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영어 공부를 랭귀지 스쿨을 처음에 가서 다닐 때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많은 호주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해서 이제 나쁜 걸 다 아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마약을 하는 이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약을 파는 놈들이 나쁜 놈일까요? 이걸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잘못일까 아니면은 마약 파는 놈들을 다 없애야 돼요. 어떤 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라고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영어로 이제 부지런히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내 생각에는 파는 거야 팔든지 말든지 안 사면 될 텐데 이 사는 녀석들이 문제가 있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이 유혹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유혹의 싹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파는 것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다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인간이 육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분명히 받게 된다. 이 육적인 사단에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날마다 선택이라는 의미는 날마다 육적인 소욕이 나를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사라 저거 선택해라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것과 늘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까? 성령의 소욕을 따를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를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결국은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육이 있는 한은요, 우리가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미혹해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파괴해라. 꾀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맹모 삼천 이야기 아십니까?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처음에 어디로 이사했죠? 시장이었습니까? 처음에 시장에서 살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읽은 적 없습니까? 아마 시장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내미가 이 시장에서 보고 배우는 게 장사하는 것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모가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그것도 어디로 옮긴다죠. 근데 또 거기서도 또 그냥 그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로 옮긴 게 어디라는 겁니까? 서당 가까운 데로 옮긴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 학교 옆에다가 세상에 집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자가 영향을 받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국의 훌륭한 현인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분명히 그거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약한 육신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잘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듯해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산당을 제해라는 것입니다. 그 산당을 남겨놓지 말고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남겨두다 보니 계속해서 그 산당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산당에서 무슨 짓까지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16장에 보면 에스겔 16장 15절로 말씀해 보면 어떤 일들을 그 산당에서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아주 풍성한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뜻밖에도, 다시 말해서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네가 오히려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너의 배부름과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끝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였다. 이방인의 산당에서 이런 행음을 하는 장소까지가 되었다.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이런 옷들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하나님만을 기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옷에다 술을 만들어 달고 다 그렇게 명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뜻밖의 그 옷을 갖다가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고,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나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대단하죠.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은근히 우상을 섬기는 게 더 복받을 것 같아 보였는지 그렇게 미혹되어서 섬기는데, 심지어는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길래 자기 새끼까지, 자기 자식까지 그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로 드렸다.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냐. 네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해서 불쌍해서 거의 벌거벗고 살고 거의 굶주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던 너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줬더니만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느냐라면서 안타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이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11개 하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24장의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5절로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130세. 무리가 다윗성 요람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을 말합니다.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다시 말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를 세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대.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니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라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나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돌로 그 스가랴를 쳐 죽이고 요아스의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제가 죽을 때에 이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느니라.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구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여 저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또한 나의 이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역대하에서는 계속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대로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시키고 또한 노력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함해. 아마 전쟁 중에 다치게 된 모양입니다.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방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시 말해 여호야다의 그 아들의 피를 복수하겠다 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서 아마 이 왕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의 스므아세 아들 사박과 모압의 스므리세 아들 여호사박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산당의 유혹을 받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손을 통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받는 자들아 돌아봐라. 너희 마음속에 오늘 이 시대에도 너희에게 우상이 없는지를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날마다 누구의 말을 쫓아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먹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입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깨어 있으셨습니까?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먹고 사시려고요? 예, 먹고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애쓸 때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은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먹고 입을 것을 위해서 애를 쓸 때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일에 지쳐서 몸도 마음도 영도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애 많이 안 쓰는데 오히려 물질이 나를 따라 붙고 오히려 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신경만 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테이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 여호와를 위하여 힘써 선한 일을 해다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청소라고 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시켜줄까 어쩔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학원에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의외로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왜 세상 일을 하느냐? 저는 당연히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세상 일이라고 하느냐? 너에게 준 것을 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먼저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오일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 은사를 각각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그 은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런 일을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가난한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가난한 삶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어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미혹해 하는 것들을 옆에다 두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미혹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섬기기보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불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혹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깨닫게